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이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그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덜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잠언 27장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2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 의미들을 찾아보면요. 친구, 이웃, 형제, 친구는 5번, 이웃은 2번, 형제는 2번 해서 총 9번에 걸쳐서 이웃,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7장은 이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제로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어제는 잠언 27장의 전반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27절까지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여러 권의 책들이 대부분 잠언 27장을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두고 11절부터 2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둬요. 그 이유는 11절에 나타나는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부르는 말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그래서 약속한 대로 11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있지만 11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본다면 매일 성경은 11절부터 27절까지를 4단락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문장들이 들어가요. 그 뭐냐면 명령형이거든요. 이러해라, 이거 해야 한다라고 명령형으로 나타나는 문장이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5번 등장합니다. 명령형 문장이 11절, 13절, 23절이거든요. 근데 13절은 좀 해석이 난해해요. 그래서 11절에 2번 나타나는, 그러니까 11절에서 2번 지혜를 얻어라, 기쁘게 해라 라고 이게 2번 나오고 23절에서는 마음을 두라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요 11절과 23절을 중점적으로 해서 2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과 23절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단락을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잠언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을 문학 형태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문학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산문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 시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라고 하는 형태를 지지해요. 근데 저는 어제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쓰는 걸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글이에요. 물론 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는 어떤 편지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제가 무리해서 편지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잠언이 굉장히 딱딱하기도 하고 어려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좀 부드러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들아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찾아보니까 27번 들어가요. 내 아들아, 아들들아 라고 하는 단어가 27번 들어가는데 대략 한 31장 중에 27번이니까 한 장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자녀에게 그
애타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훈계하는 그 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편지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통화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여전히 저희 어머니 저한테 당부를 정말 많이 하세요. 어제도 전화 통화했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내가 어떤 내용 이야기했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의별 말을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당부의 말도 들어가는데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전화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호칭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야 주원애비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 목사님 이렇게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호칭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들 이러면 밥 잘 먹고 운동 좀 해. 그리고 네 몸을 좀 잘 간수해. 뭐 이런 얘기 하시고요. 야 주원애비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얘기할까요? 야 애들한테 화내지 마. 애들 화내고 속상하게 하는 거 다 남는다. 잘해야 돼. 이런 얘기 하시고요. 오 목사님 이러면 좀 바짝 긴장하죠. 무슨 얘기 할까요? 하나님 다 아셔. 근데 성도들도 다 알아. 이런 얘기 하시니까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도 당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면요. 아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것이 잠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잠언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아들아 라고 하면서 한 번 했던지 아니면 여러 번 했던 그 내용들을 모아서 이 편지 글로 이렇게 잠언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도 아마 여러 호칭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안에 보면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아들의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정체성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웃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친구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21절부터 22절까지의 단락인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 굉장히 독특한 재미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11절에서 지혜로 시작하는데 22절에는 뭘로 마무리하는지 아십니까? 절구에 넣어서 찧어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요. 웬만하면 절구에 넣으면 껍질 다 벗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절구에서 찧어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그 미련을 가지고 있는 미련한 사람으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뭘 원하는 거예요? 야,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너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지혜를 수용해서 네가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변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 그거 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고 그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잖아요. 저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질 때가 있고 아버지라고 하는 직분을 가질 때가 있고 아들로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아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슬기로움을 지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가 등장해요. 아들, 난 네가 슬기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보면 어떻게 해요? 숨어 피합니다. 이건 지혜죠.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아무 분별 없이 나가다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나가다가라고 하는 말은 약간 조금 의미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의미를 살펴보면 지나가다가 그냥 오며 가며 지나가다가 그 미련한 사람은 그냥 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하는 걸까요? 야, 너 그냥 오며 가다가 그냥 해당하는 미련한 사람 되라 어리석은 사람 되라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슬기로운 사람은 야 악한 길에서 벗어나는 거야. 야 그거 보면 그 길로 가지 않고 반드시 벗어나는 사람이 야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걸까? 어떤 길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주의하라라고 하는지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 절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고 누가 보증선자 사람이고 이걸 따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13절 자체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보증서지 마. 보증서면
타인이나 외인이나 야, 볼모로 잡힌다. 야, 그러니까 보증 서는 거 그거 주의해야 돼. 금전관계 그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이에요. 14절은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이거든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교육 받았어요. 아침 9시 전에 전화하지 마. 밤 9시 이후에 전화하지 마.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거 신뢰라고 저 배웠었어요. 아무리 그 말이 타당하고 아름다워도 이른 아침에 하는 말은요,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아름답게 꾸며서 이야기할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들리는지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새벽 미명부터 하는 축복의 말은 전혀 곱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가 없어서 저 늦잠 자고 싶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막 깨워요. 그날은 쉬는 날인데도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더 빨리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제 눈을 막 뒤집어 까면서 아빠 앉아, 아빠 앉았지?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달콤한 사랑의 인사를 제 귀에 속삭이는데도 그게 사랑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금전관계 주의해야 돼.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도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5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건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저 개인적으로 결혼 전에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자녀들을 둔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내 자녀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것 또한 굉장한 고민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런 사람 주의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요? 다투는 여자 주의해야 돼. 다투는 여자 주의해야 돼. 다투는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딸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야, 다투는 남자 그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투는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투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마돈이라고 하거든요. 의미상으로는 심각하고 신랄한 불일치 때문에 끊임없는 언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쟁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내 주장을 계속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소리가 커지는 상황, 그것을 마돈, 다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다투는 여인들이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비 오는 빗방울이 이어서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어라고 하는 건요, 끊임없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 새는 집에서 살아보셨어요? 심란합니다. 정말 심란하죠. 집에 물이 떨어지는 거 그거 진짜 심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비 새는 데다가 양동이 갖다 두고 막 그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도 비 그쳐도 계속 떨어지는 게 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밖에서 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밖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집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그게 훨씬 더 폭우 같고 훨씬 더 치명적인 이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심란해요. 아무튼 그런 고통이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16절은요 뭘 말합니까? 그런 배우자는 제어가 안 된대요. 여러분 바람을 이렇게 잡아서, 바람이 이렇게 부네? 잡아서 야 다른 곳을 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해요. 바람을 잡으면 빠져나가는 게 바람이에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으로 기름을 쥐어지는 것 같아. 오른손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대부분 권력, 힘,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잡으려고 해도 기름이 막 빠져나가는 것처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는 얼마나 잡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비누 잡는 거 좋아하거든요. 비누를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할수록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힘과 능력과 권력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해도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배우자. 그런 배우자는 다투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평행선을 그리며 일치되지 않아 언쟁을 높이는 그런 배우자. 그런 배우자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아라고 지금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17절부터 21절까지예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친구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친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였어요. 하닷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닷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날카롭게 하다, 하나는 빛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철이 철을 빛나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은 푼이라고 하거든요. 푼이는 얼굴이기도 하지만 그 존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그러니까 철이 철을 빛나게 하듯이 그 얼굴을 빛나게 하고,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존재 자체를 날카롭고 예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가 서로를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친구가 친구를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그 얼굴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친 얼굴이 마치 같은 것처럼 사람은 서로 닮아가기 마련이야. 야, 물에 얼굴이 비쳤냐? 지금은 거울이 얼굴에 비쳐있는 것처럼 서로 마주 볼 때 닮지 않았냐? 그처럼 친구도 거울 마주 보는 것처럼 서로 닮아가. 그러니까 철과 철이 서로를 단련시키듯이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필요하냐면요, 20절인데요 20절 아바돈, 죽음의 사신이 등장해요. 죽음의 사신이 만족함이 없어서 늘 사람은 죽어가는 거잖아. 죽음에는 불황이 없잖아요. 죽음이 늘 있는 것처럼, 죽음의 사신이 늘 갈급해서 그들은 늘 죽음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의 눈, 안목의 정욕은 늘 만족함이 없는데, 그러나 21절 친구는 서로를 단련시켜줘. 마치 용광로에서 순수한 광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칭찬으로 서로를 날카롭고 더 빛나게 단련하지.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좋은 친구가 되어라, 혹은 좋은 친구를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보면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웃으로서, 또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7절 또 다른 단락인데요, 23절부터 27절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한번 쓱 살펴보시죠.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특별히 많이 나오는 분류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23절에 양, 소 나오고요, 26절에 어린 양과 염소라고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세번역에서는 순양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염소 등장하고요, 25절에서는 풀, 또 새순, 새풀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양, 소, 염소, 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뭐가 떠올라지십니까? 이 농경사회가 떠올라지죠. 농경사회가 떠올라지는데 갑자기 24절에 보니까 뭐가 등장해요? 면류관, 세번역에서는 왕관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갑자기 왕관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경사회를 보여주지만 이 농경사회를 통해서 어떤 리더의 조건, 어떤 리더십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중요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와 소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피라 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아라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양이 어떤지, 이 양이 어떤지, 이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소는 왜 이런 풀을 좋아하는지 그 특징을 살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피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을 두라 라고 하는데 세번역은 정성을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그것은 유익이 돼요. 그 가정을 살리게 될 양식이 되고 그 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24절인데요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과 왕관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떼에게 힘과 정성을 다해서 돌보듯이 리더는 그 백성을 돌보는 것이
그 백성을 살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긴 본문이었지만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7장은 가까운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아들아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개의 단락을 나눠서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11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 아들아, 벗겨지지 않는 그 미련을 갖지 말고 지혜를 얻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 또 배우자의 관계, 친구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목자의 자세, 리더의 자세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할까요? 좀 고민이 되죠. 어제도 나눴지만 이 말씀 자체, 액면 그대로를 사실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요, 참 좋아요. 이른 아침에 축복하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 같이 함께 하고 계신데 새벽 시간에 때로는 서로를 모른 채 해줘도 좋아요. 왜냐하면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괜히 말 걸면 그 마음이 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는 말 걸지 않고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각자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때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투기를 즐겨하는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도 우린 같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배우자 얻기를, 그런 자녀가 배우자를 얻기를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나 혼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같이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주는 또 다른 적용점과 유익이 있어요. 오늘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같이 함께 나눴던 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개인이면서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이 말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이고 사랑의 언어로 표현한 말씀이라면, 그러나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이 말을 어떻게 들리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나눔 그리고 사랑방을 같이 함께 보내면서 같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요, 다투는 말은 뭐와 같습니까? 비 새는 집과 같아요. 심란해요. 그러니까 그 다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고 그 중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거나 빛나게 하듯이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같이 함께 경주해 나가는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 읽으면 같이 읽을 수 있는, 내가 오늘 묵상하면 같이 묵상할 수 있는, 내가 오늘 기도하면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공동체 모습이라는 거죠. 23절부터 27절까지의 목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적용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그 리더의 마음처럼 리더십들의 마음이, 그 양들의 마음이, 양들의 특성이 어떨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주의하여 관찰하고 관심을 쏟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서 같이 함께 통용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하나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관계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같이 함께 적용되어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여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 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잘 표현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